우리가 세 번째 지금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이 보이느냐 그 말씀이었고요. 첫째 주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처음 이 말씀을 했으니까 두 번째 주군요 오늘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깨달았던 영적인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지역이 베세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세다에서 참 많은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제자 빌립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 바로 이 베세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해낸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자들도 배출했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보면 좋은 동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베세다를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엄청난 기적과 그리고 또 엄청난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세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맹인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데려온단 말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동네 속에서도 이처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심지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영적인 주도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이제 교훈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자. 뭐 어느 교회 가니 뭐 말씀의 은혜도 없고 어느 교회 가니 사랑도 없고 어느 교회 가니 뭐도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몇몇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 뭐가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또 뭐 헌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내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자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될 텐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 방법이 정말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은혜를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수납을 하면 나에게는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꼭 그 귀한 교훈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전혀 생경한 아주 생소한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우선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23절, 24절, 25절 석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우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면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3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몇 단계라고요? 3단계,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은요 거침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맞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냥 손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잡기만 하면 낫는 것.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죠? 옷가만 잡았더니 그냥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모든 병이 근본적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어떻습니까? 그 소녀가 바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리다굼 하면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에바다 하면은 눈이 열려지는 것이 입이 열려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즉시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즉시라는 표현이 없어요. 곧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과 달리 어려운 기적도 아니었어요. 그냥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 말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깊은 생각을 해보고 나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처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제목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나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깊이 잘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단계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첫 번째 단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떠라 말씀하시면 맹인이 눈을 뜰 텐데 왜 조용한 곳으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이 맹인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 각도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26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어떡하라고요? 들어가요? 들어가지 말아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하게 집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겠다는 소식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그런 심보를 가지고 태어난 죄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마담에게 너희들에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호기심이 생기고 더 유혹에 빠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DNA예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하튼 근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이 맹인을 이제 그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맹인을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켰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될 이 맹인의 마음을 좀 평안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참 배려하시면서 사랑하세요. 과격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자를 이제 보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손자를 보면은요 손녀가 아니라 손자.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싶으면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싶으면은
이제 할머니 집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신발도 벗지 않고 다다다닥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점프해서 할아버지 품에 딱 안깁니다. 과격해요. 과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과격한 방법이 아니라 참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쩌면 맹인의 그 어떠한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배려하시려는 마음으로 이처럼 무리들로부터 이렇게 격리시켜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께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요. 기도의 골방, 말씀의 골방, 또 그다음에 큐티할 수 있는 골방, 어떤 시간적인 골방이나 또 공간적인 골방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말씀과 나, 예수님과 나, 그렇게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인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혼자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깊은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공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2단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데요.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가신 예수님께서는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누군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랑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모욕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눈에 침을 뱉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행동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방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배려하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배려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아예 침을 뱉으셨으니 참 이것이 너무나 기이하고 이상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쳤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 손을, 침 묻은 손을 그 말 못하는 사람의 혀에 갖다 댄 거예요.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33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침을 뱉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예 그냥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굳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더럽게, 그것도 더럽게 그렇게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에 대하여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더럽고 비위생적인 것은 예수님의 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더러운지 몰라요.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악독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성경에서 수없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야고보서 말씀했어요. 말도 더럽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분비되는 모든 것도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 더러운,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침을 더럽다고, 비위생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침이 더럽고 치유 방법이 불결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십시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오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열리라 하면 열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너무나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정결 그 자체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더럽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벌벌 떠는 것,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 그리고 그 이름,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온 침이 불결하다, 비위생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혼자 있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 한번 보실까요? 3단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는 능력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부위 가운데 손을 얹으시면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몸으로 느끼도록 예수님께서는 안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마다 일률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너무나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너무나 창의적인 것이에요. 또 어느 것 하나, 어느 사람 하나 똑같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느냐? 아니에요. 나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생수로서는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느 회사에서 공장을 증축을 해가지고 제가 신설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예배를 다 은혜롭게 드리고 식사 끝나고 이제 생수 나오는 그 공장을 이렇게 겨냥을 시키는데, 와, 그 생수국병이 그러니까 500ml 이렇게 작은 거잖아요. 작은 그 500ml 혹은 아니면 뭐 2리터짜리 큰 생수병이 이제 물이 이제 지하수 이제 이렇게 뽑아 올려져 가지고 그 이제 물을 넣어 가지고 이제 생수병이 만들어지는데, 이 생수병이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돌아가는데 쫙쫙쫙 돌아가는데 뭐 1분에 뭐 몇천 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그냥 계속 물이 넣어지고 그다음에 뚜껑 닫히고 뭐 이런 것들이 상표 라벨 붙여지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막 1분 안에 이렇게 몇백 병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공산품은요 보기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도자기가 있다면 어떤 도자기가 만들어지면 공산품,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도자기들은 다 똑같아요. 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배열해 놓으면 질서 있고 균형이 있어서 그건 보기에는 좋습니다만은 각 도자기로서의 그런 가치는 없는 거예요. 못생겨서도 그리고 또 못나서도 그 도공이 직접 빚은 도자기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는 그러고 보면 공산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커피잔 세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수병처럼 똑같은 물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몇십만 개 만들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만드실 때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 72억의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독창적으로 만드셨으면 주님께서 우리 은혜 베푸시는 방법도 매우 독창적이에요. 창의적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맹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이 맹인 다르고 저 맹인 다른 거예요. 항상 다른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신 우리를 또 다루시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침을 뱉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손을 그러니까 안수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선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에 손을 대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세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일률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더 신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렇게 늘 고심하시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된 것은 이렇게 고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간증을 듣게 되면은 항상 좋은 간증만 듣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한 1시간 동안 듣게 된다면 한 40년, 50년 인생을 1시간으로 압축하면은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간증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 뭐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많은 중보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압축시켜가지고 1시간 안에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느니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딱 끝나면은 우리는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들은 다 생략이 되고 그 고침을 받는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나는 즉각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이 문제를 고쳐주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 밖으로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그 사람을 배려하셨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눈에 침을 뱉으셨고 그리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주님은 맹인을 치유하셨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안수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했는데 즉시 그 맹인이 눈을 떴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단계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열려지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실래요? 자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건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주님은 맹인에게 안수하시고는 이제 눈이 보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긴 보여요. 그죠? 보이긴 보이는데 맹인이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딱딱한 나무인지 서서 걸어 다니니까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후유증도 없고 시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에서 간증을 듣다 보면 다 완성된 그런 완벽한 그런 주님의 치료하심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중간 과정은 다 생략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대부분 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을 때 맹인은 그저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보았는데, 사람들을 보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너무 참 이상하지 않아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나무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전에 사람들을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무도 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맹인은요,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도 다 후천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계속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다 후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후천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한 번 안수해서 안 됐죠?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예전 같으면 보통 한 번만 안수하시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위해서는 몇 번 안수하셨습니까? 2번이에요. 2번. 너무나 특이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진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은혜를 받는 이 맹인의 믿음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맹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과 시차가 좀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 이 맹인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내리고 왔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맹인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 눈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온 거예요. 맹인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이 맹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주님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 시간이,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차오르기까지 단계별로 그렇게 이 맹인의 눈을 떠가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거치셨고요. 한번 안수하시고 또 다시 안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희미하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마치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상태에서 2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밝히 보았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밝히 보았느니라.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는 저는 또 다른 고민일 수 있어요. 저는 모르는 고민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 맞추어서 마치 이 맹인을 따로 불러서 단독으로 만나서 그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에 맞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주님 그것을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 맹인 사건, 맹인이 눈뜬 사건을 다른 성경에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만, 오직 이 본문에만 이 맹인 2번 안수하셨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하셨던 이 사건은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한 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아주 너무나 소소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가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충분한 그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믿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 믿음을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자란 시간 안에, 약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시간 안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기쁨의 항구로, 응답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